성령 강림 주일에 어떤 은사가 으뜸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나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은사 테스트를 통해서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구나, 나는 지식의 은사, 신유의 은사, 여러 은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은사가 뭐냐?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고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면 모든 사람에게 2개, 3개, 많으면 5개, 7개까지 그 은사들을 줍니다. 물론 그 중에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는 은사가 있고, 좀 덜 은사가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그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은사를 활용해야 되냐면, 이게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은사를 준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은사는 공동체와 몸된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은사를 받았는데, 나를 위해서만 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여자만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끝나버리고 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은사든지 예언의 은사든지 은사를 강력하게 받았는데, 이걸 자기 자랑으로 자기 이득을, 욕심을 차리면서 하다가 망가진 은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살다 보니까 밥 3끼 먹고 잠잘 때 있고 사는데, 인생 60평생 살다 보니까 가장 복이 뭐냐면, 야, 족하다, 족하도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행복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수백억 있는 거 하고 늘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하고, 그냥 밥 먹고 가정 안식하면서 살아가는데 늘 좋게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은혜 감사한 것뿐이에요. 행복해요. 여러분, 둘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수백억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폼이나 잡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아직 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정도 깨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신앙은 물론이고 철이 없는 사람, 아직. 그런데 먹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늘 편안하고 감사하고, 나 행복해. 그 행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사를 통해서
남을 돕고 공동체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잘 섬길 때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깨달아야 되는데, 내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타인 속에 집어넣었어요. 타인 속에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고 나누고 그럴 때 그 사람이 행복해지면 그 행복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은사가 이런 거예요. 은사가 나를 위해서 쓸 때 삼손처럼 된다니까요. 내 은사를 가지고 돕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어떤 은사가 으뜸인가, 이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카도다 만족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은사가 으뜸인가, 이 은사를 잘 말씀을 듣고요, 모두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3절로 8절까지 읽었는데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애연,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명의 식당에 갔는데요, 종업원이 정말에 나름 음식을 담아다가 오다가 그냥 그 앞에서 다 엎드려져 버려, 다 그 음식을 쏟아버려 가지고 난장판이 됐어요. 그때 은사가 나타납니다. 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예언의 은사는, 불안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아.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섬김의 은사. 즉시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가지고 그걸 치웁니다. 이게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말은 하지 않지만, 야, 불안하다, 불안해. 아니,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내올 때는 조금 가지고 2번, 3번 나와야지. 이렇게 들고 불안하게 30도 각도로 딱 해가지고, 언제 때 있으면 말해야지, 내가 이렇게 와야지. 아이고, 속으로.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 아이고, 얼마나 종업원이 난감해하고 힘들어할까. 괜찮아, 괜찮아. 어깨를 두드려 줍니다. 구제은사. 음식 다 쏟아버렸잖아요. 종업원인데 내가 50% 감당해 줄게. 이게 구제은사. 다스림의 은사. 지시합니다. 야, 누구는 쓰레바지 가지고, 누구는 뭐 하고, 그릇 준비 좀. 이게 지시하고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종업원 입장에 서서 눈물을 흘려줍니다. 이게 긍휼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은사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은사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장 으뜸의 은사가 뭘까요? 일단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위로하는 은사도 있고 긍휼의 은사도 있는 것 같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는 것 같다. 섬김과 구제. 아마 2개 내지 3개 정도 나는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하겠지.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장로님들 다 불러다 놓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예, 다 여러분 누구나 다 나는 그 상황이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 활용하면 쓰임받습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요. 마치 우리 성도교회 공동체지 않습니까? 다 각기 다른 은사들을 2개, 3개, 5개, 7개 줬습니다. 은사가 성경에 20가지 이상 나오는데요. 다 필요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제가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기능이 다르듯이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 눈 역할, 귀 역할,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은사들을 다 배분해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이득 채우고 욕심 채우라고 자랑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도와주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이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상황 보십시오. 예. 아니 지금 눈물 흘린다고 지금 이 상황이 정리가 돼? 아니 나처럼 빨리 쓰레기 가지고 빨리 이렇게 치워야지. 아니 종업원이 얼마나 지금 당황하겠어. 지금 위로를 해야지. 위로. 아니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가진 은사를 판단하고 자기가 가진 은사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상황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에 각자 성령에 나누어 주셨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셨는데 여러분 7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은사만 필요하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눈물만 흘린다고 지금 상황이 해결되나? 그러려면 50% 감당하든지 20% 감당하든지 이 종업원 이렇게 도와야지. 그런 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그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7가지 은사가 다 필요합니다. 다 으뜸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으뜸인 은사를 이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에 보면 거기 9가지 은사가 또 나와요. 로마서 12장은 7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은 9가지 은사. 근데 그 9가지 은사 마지막 31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9가지 소개했잖아요. 은사 각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셨대요. 그런데
그 은사들은요, 그 통역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그건 사모한다고 다 모든 사람에게 주실까요? 사모하고 기도해도 그 통역하는 은사를 안 주실 수도 있고, 방언도 안 주실 수도 있고, 또 신유의 은사도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1장, 너희는 더욱 큰 은사, 이게 으뜸 있는 은사예요.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은 사모하는 자들마다, 구하는 자들마다 누구한테 아낌없이 은사를 다 부어주시겠다는 거. 아멘. 이게 가장 큰 으뜸의 은사이고요, 가장 필요한 은사인데, 이 은사는 구하는 자마다, 사모하는 자마다 다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으뜸인 은사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서 활용하셔서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꼭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세상을 떠나고 몇 년 후에 그 부족한테 갔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이 평생 여러분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 중에 무엇이 좀 생각이 나십니까? 그때 부족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뭘 가르쳤는지 많이 가르쳤지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선교사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쭉 돌아보고 지금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지 않겠습니까? 스승도 거쳐가고 친구들도 거쳐가고 또 교회에서 이런 교회자 많이 거쳐갔는데, 만나보고 싶고 고마우신 분들이 누구냐면 연약하고 실수하고 철이 없던 저를 품어주시고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기도해주시고 잘 되기를 기도해주신 그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 신학교 동기인데요, 몇 년 만에 만났어요. 제가 그때 전사님 때, 전사님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전사님을 잊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난 그분을 위하여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했는데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다. 눈물이 핑 돕니다. 지금도 그 얼굴이 생생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부모님들 우리 세상 훌쩍 떠나고 나서 가슴이 애리지 않습니까? 보고 싶고. 왜? 그렇게 나를 사랑했거든요.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1년 뒤면 기일 되면 그 친정어머니, 시어머니가 되면 더 좋은데, 아무튼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그 부모님, 여러분 가장 큰 은사, 그 은사가 뭘까요?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그 유명한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가장 큰 은사, 으뜸인 은사, 누구에게나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가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 그렇게 쭉 기록을 해놨는데요. 어떤 부부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금방 도장 찍지 않습니까? 숙려 기간을 주고 또 조정 기간을 주면서, 그러면서 한 2번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도장 찍는 날인데 딸을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교 딸 물어봤습니다. 딸아, 너는 양육권 문제입니다. 아빠하고 살고 싶니? 엄마하고 살고 싶니? 그러니까 이 딸이 아빠 손잡고 엄마 손잡고 울면서 나는 함께 살고 싶어요. 함께. 그 양쪽 부모도 울고 딸도 울고. 판사가 기독교인이었나 봐요. 오늘 판결을 내지 않겠습니다. 부모님, 이 아이는 어떻게 양육권 서로 가지고 싶으신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3달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한 달인가요? 한 달, 실화입니다.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루에 3번씩 읽고 한 달 후에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셔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또 읽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참여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는 동안 사랑의 은사가 부어졌어요. 양쪽 부어져가지고 내가 너무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화해가 되면서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이 되었다고. 저는 말씀을 결론을 내면서,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구제를 해도 거기 사랑이 빠지면 울리는 괭과리밖에 되지 않아요. 소리만 요란하게 나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거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믿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거기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앞에가 뭐예요? 예, 사랑입니다. 예,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만 요란하게 나는 빈 껍데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사랑입니다.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열매, 은사의 열매. 그런데 이것은요, 다 하나같이 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인격.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요란하게 그것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성품,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 9가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6년 성령 강림 주일에 어떤 은사가 가장 으뜸인가? 사랑이구나. 여러분도 고린도전서 13장을 한 번이라도 신중하게 읽으면서 내가 이 사랑이 부족하네, 견디는 사랑이 부족하네, 참는 사랑이 부족하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천국, 여러분이 직장 있는 곳이 사랑의 직장 천국, 내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영원히 그 사람 만나고 싶고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어디 가나 그 사람,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찬양으로 한번 사모하시면서 불러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조명 좀 켜주세요.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이 불도 좀 꺼줘요. 사랑은 시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반주하시면서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사랑으로 영원히 기억될 만한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사랑의 은사, 그 으뜸의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어딜 가든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천국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